우리가 4장까지 에베소서 4장까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6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 용서하라 하는 데까지 그 명령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이 나 혼자만의 거룩함이나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주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친한 사람이 되고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오늘도 또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에베소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또 왕래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육상으로 이제 많은 도시들이, 그 도로들이 뚫려 있어서 육로도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그 이제 묻이 더 드러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한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기가 본산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와서 이제 식료품도 가지고 오고 옷감도 가지고 오고 보석이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저기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아시아에서 가장 그 왕성하고 빈번한 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마 짐작이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는 저기 있는 철학자도 많았고 사상가도 많았을 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곳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문화가 가득 찬 곳이었고,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그 문화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5장부터는 굉장히 이제 실질적이고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에서 남은 부분이 이제 5장과 6장입니다. 이제 4장까지는 봤는데 1년 넘게 제가 이제 4장 에베소서를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만 다 헐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에베소서만 너덜너덜했는데, 남은 부분이 5장과 6장인데 앞선 4장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이제 끝이 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앞에 두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모방하고 추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imitation이라는 단어인데, 그 imitation이 진품이 아니고 가짜, 그렇죠? 가짜를 모방해서 만든 것을 imit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방도 그렇고 뭐 시계도 그렇고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모방하라, 하나님의 imitation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는데, 사진에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있는 사람도 진짜가 아닙니다. 저 3명 다 가짜인데 저렇게 따라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흉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냅니까? 바울이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모방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도대체 이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거,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있어서의 그 속성은 공유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전달하고 줄 수 있는 속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데, 이단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자기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모습이 다릅니다. 계속 늙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영원한 존재라면 늙지 않아야 됩니다. 늙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도 거룩해지고, 나도 선해지고, 나도 의로워지고, 나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흉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왜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굳이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한 것이 좋으니까, 아니면은 그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선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전과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심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이전 존재와는 다른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맞는 옷입니다. 본질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면 그 어미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수용하는 법도 자기가 보여주고 따라하게끔 하고, 먹이도 그렇게 잡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새끼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 따라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어미처럼 되려고 모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입양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아빠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서 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좋아서,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서, 그래서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이를 이제 45세에 낳았습니다. 첫 때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이란에 있을 때인데 방을 따로 썼습니다.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그랬던 건데, 밤을 자다가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보고 싶어서,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나서 옆방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와서 자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했으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건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마치 이제 사랑하는 그 좋은 아빠를 둔 아이가 난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될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치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 거룩하고 점잖은 모습을 보면 그래, 참 부모가 참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욕을 하고 뭐 거짓말하고 난폭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냥 부모도 그냥 그렇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또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품위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고, 얼굴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셔야 됩니다. 추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거친 말을 안 하고 분노의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고, 거룩함이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거룩함이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한의라고 합니다. 그걸 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불의할 수 없는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할 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하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은 사랑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로움과 진리는 사랑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가 될 뿐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것을 다 덮습니다. 사랑입니다. 온전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 거룩함도 사랑이고 의로움도 사랑이고 온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무언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2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구우면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일까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심으로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 먼저 이제 번제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번제고, 그리고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함을 보여주는 제사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늘 어떤 단어가 구절이 붙는가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해서 이 구절이 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들은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어떤 건가 하면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제사입니다. 그 죽는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을까요? 죄는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게 바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시는 것,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고 그것이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늘 행위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일 뿐만 아니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최고 정점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어저께는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린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벌을 준다고 추운 이 겨울에 찬물에 집어넣어서 1시간 만에 동사에서 죽이게끔 하고, 정말로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될지라도 내가 벌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응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싫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언제나 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희미한 관념 같은 것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러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거룩함과 다르지도 않고 사랑은 의로움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희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네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저것이 사랑입니다. 저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나올 이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것이 왜 가능해지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리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베이직입니다. 핵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일에 대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것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저걸 다 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뭔가 하면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거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건 20년을 믿건 수십 년을 믿건 저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방향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사랑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함께